할렐루야. 3월 19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2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는 212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수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 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5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바로 고난의 세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실 고난의 세례는 말 그대로 참으로 힘들고 고통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답답함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 고난의 길을 결단코 피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수치가 수반이 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본문 51절에서 53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5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행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이 아닌 분쟁하게 하려 오셨고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화와 갈등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불화가 있고 갈등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 갈등과 그 불화는 창조적인 갈등과 불화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화 그리고 그 갈등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화와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원래의 것으로 회복해야 될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불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51절 상반절 말씀에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은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그 세상을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통치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결단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철저하게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칼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검과 칼은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세상은 거절과 수용으로 반응이 엇갈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평화가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세상 권세의 가르침은 그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심겨지게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화평과 평안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불편함을 겪게 된다는 것 또한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성을 또한 관계성 또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실천,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사랑의 실천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랑의 실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 안에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쟁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 자체에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겪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갈등에서 오는 분쟁이라 말씀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을 때 상대방의 의견에 복음이 상충되고 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날 때에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긍정한다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갈등과 불편함을 피하는 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5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이 말씀은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말씀과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그리고 사건들 소식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믿음의 올바른 선택인지를 늘 언제나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분간하다, 분별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테스트하여서 입증하다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가운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말씀할 때에 동일한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관점으로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세상의 가르침과 믿음의 영역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중에서 양자택일을 두 군데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회색지대와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그 충돌 앞에 있다면 복음의 가르침을 택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극히 믿음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이 불편하다 하여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